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저희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준 후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어떤 명령이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주민들을 멸절하고 진멸, 모두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싸움을 하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성까지 이르러 처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나중에 다시 아간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아이성에서 전투를 승리하고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다 진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계속되는 승리 소식은 가나안 내 모든 민족들에게 소문이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이제 서로 뭉치고 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민족인 기브온 민족은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브온 민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여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넘어선 그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신의 모습을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헤어진 부대를 챙기고 그리고 헤어진 가죽 부대를 챙기고 그리고 헤어져서 낡아진 옷과 신발을 신고 그리고 곰팡이가 핀 빵을 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조약을 맺기를 원하여 화친을 맺고자 찾아와서 이들에게 말하길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먼 곳에서 우리가 찾아왔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강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섬길 테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와 화친의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백성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화친의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조약이 맺어진 후에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자신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넘어선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웃에서 찾아온 기브온 주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죄악이었고 잘못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브온과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죄악을 맺는 과정 중에서 14절에 쓰여진 말씀 중에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여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많은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곳에 만연해진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었고 절대로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이방의 문화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긴 했지만 가나안 민족인 기브온 민족과 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전멸시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다시 물을 수도 없는 조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약속한 조약이기 때문에 이 조약을 다시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지 않는 실수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조약을 맺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조약을 맺는 것과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조약을 맺어버리는 거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브온 민족이 속이려고 작정하여 찾아왔을 때 속은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속은 것에 대해서 되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조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이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이 조약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여호수아 안에 있는 교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브온 민족이 가나안 땅 넘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정도로 조약을 맺어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라고 하셨지 가나안 밖에 있는 모든 민족을 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 밖에서 찾아온 사람 기브온 민족이라고 말했을 때 이들과 화친을 맺는 것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당연하고 가장 합당한 합리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 너무나도 확신한 일,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을 원하실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이런 생각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여호수아의 교만이었고 여호수아가 실수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성경책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였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부터 아이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투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항상 나아갔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자신이 너무나 많은 경험 속에서 배워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실수 속에서 이러한 죄악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잘 묻고 있는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크고 큰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 잘 묻게 됩니다. 너무나도 답이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데, 그의 반대로 작은 일들, 내가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일을 처리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들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군 생활이 너무나도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 군대를 들어갔을 때 모든 환경이 낯설고 모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낯설어서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저보다 먼저 군대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봤었습니다. 굉장히 귀찮을 정도요. 그렇게 일들을, 군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한 가지씩 배워나가고 군에서 해야 될 일들이 능숙해지고 그리고 잘하게 되었을 때는 저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은 사람들에게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묻지 않고 제가 맡은 일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갈 때 어느 날 부대의 대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부대 대장님을 찾을 때 그때는 정말 조마조마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를 혼내실까부터 생각해서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부대에 있는 대장님을 찾아갔을 때 역시나 부대장님께서는 저를 엄청나게 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쉬운 일이었고 굳이 대장님께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했던 것들이 이것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부대 대장님께서 저를 찾고 저를 혼내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 군대를 전역하고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내 머릿속에 계속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한마디가 너는 어떻게 너 맘대로 일을 다 처리해버리냐, 너가 대장할래? 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가 대장할래? 라는 이 말씀, 이것이 저의 머릿속에서는 각인이 되어서 아직까지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즘 저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떠오르냐면 너가 대장할래? 라는 질문이 너가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너가 하나님 할래? 라고 묻는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고 되게 당연한 일들을 하나님께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하던 제 삶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너가 하나님 할래?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때마다
이 질문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쉽거나 어렵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굉장히 큰 일이거나 굉장히 작은 일이거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했을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때론 잘못 듣고 잘못 행할 수도 있겠지만 잘 분별할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라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다는 그런 자세, 내가 할 수 있겠지,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보다 겸손하게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지 않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실수가 아닙니다. 조약을 맺지 않았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질문하지 않아서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조약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 자체가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여호수아가 명백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의 원인으로는 여호수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겠지 라는 그런 교만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쭤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없고 행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 시간 우리 이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